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 있는데 아들이 위협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의 아들이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라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줘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정실의 아들이 위협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위협을 받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에 가니까 위협을 느껴서, 두려움을 느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의 가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탄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처럼 수많은 위협과 위기들 속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이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내밀한 곳에서 영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 보통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실제 생활 속에서의 어떤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큰 군대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뭐 광풍을 불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파가 등장하는데 이 산파들은요, 뭐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고 보통의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본인 직업에 충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 가운데서 시험이 찾아왔고, 이 시험을 극복했을 때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원론적인 신앙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고,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 나가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함께 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성경 인물들 중에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평온하게 살다 간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바울도 고난받고 다윗도 고난받고 요셉도 고난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신앙을 너무 안전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왜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복 받는다, 그런 말만 늘 듣다 보니까 조금만 어떤 손해가 오거나 조금만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이 크게 흔들린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저항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매를 맞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 당할 일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거죠. 요즘은 별로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간다고 매 맞는 친구들 많았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재떨이를 던져가지고 이마가 깨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산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바로왕의 위협, 실제적인 위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와 같은 위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이 무섭다.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또 우리의 신앙까지 타협하게 만들 정도로 이 현실 세계에서 큰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해서 현실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지금 실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위협이에요. 지금 산파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거죠.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생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녀의 가족들이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를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나 그녀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위기를 상대할 용기를 낸 거죠. 맞서고 저항하고 반대했다 하는 거예요. 현실을
극복하기로 결정한 거죠. 현실에 무너지거나 타협하거나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서 극복해내기로 용기를 냈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지를 발휘해서 왕 앞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명령에 불복종했지만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여인들이 건강해서 아이를 낳아버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 이 에스더 여왕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뜰에 있을 때 그 왕에게로 가서 귤을 만지잖아요.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위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나의 동포, 내 백성들이 멸망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을 두려워하여 그녀가 그 위기에 담대히 맞서는 용기를 발휘한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가면 이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숨겼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상을 볼 때, 하나님의 그분의 어떤 능력과 크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이 현실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진리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시선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이 허락하면 가끔 이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리암 니슨은 복수하는 그런 어떤 장르에 특화된 주인공인데, 배우인데, 그 딸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어떤 조직에게. 그래서 그 조직을 이제 찾아가서 어떤 그 뭐 말단 끈앞풀이죠.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막 이제 폭력을 쓰면서 조직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불어라고 하니까 끝까지 안 부는 거예요. 왜 안 부느냐? 불면 죽는다 하는 거죠. 지금 얻어맞는 이 현실보다는 나중에 화를 당할 그것을 더 크게 봤다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이런 어떤 공포심,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경외와 두려움은 같은 표현이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두렵다는 건 공포스럽게 억압되어서 억지스럽게 끌려가는 거지만은, 경외라는 거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 만큼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따르고 현실을 담대히 맞서서 극복해 나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고난을 맞이했다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20절을 보면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순간의 선택들, 여러분들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무사람들을 구원해내신다 하는 거죠. 그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들을 하고 두려운 그 현실을 극복해나고 맞서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시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당을 벗어나면 현실에 매여서 이 현실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잠깐 숨 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또 권능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세상에 담대히 맞서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불의와 죄와 폭력에 맞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산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흥왕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위해서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만 100배를 받고 금세와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나의 일상에서의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무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내려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성령 안에서 도전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과 삶이 분리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주는 그 위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저항하고 맞서고 용기를 내는 것이, 그래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현실이란 공포가 찾아올 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당장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비굴해지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현실을 극복해 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따르게 하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허락하신 은혜를 새벽마다 늘 허락하여 주소서. 부활의 감격을 뜨겁게 누리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늘 승리케 하소서. 4월 15일 장로 임직식에 순서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소서. 부서에서 진행되는 4월 예배마다 은혜와 안전을 더하여 주소서. 선교를 위한 기도, 박진택 김영신 선교사님, 새로운 행정부 아래에서 미얀마 전국이 안정되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교회 개척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청소년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찾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양정금 이사라 선교사님, 신앙성장반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대학생활하는 두 딸에게 믿음을 주시고 워킹홀리데이 중인 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직분자 선출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소서.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의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살피며 투표하게 하소서. 선거를 통해 일꾼들이 세워지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장로 임직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 임직식의 순서마다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빅택 장로들이 삼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빅택 장로들을 통해 교회가 더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개인 기도로